하나님께서는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르는 게 꼭 나쁜 걸까요? 알 수 없는 게 꼭 부정적인 걸까요? 어쩌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마음에 소망을 갖고 마음에 더 희망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더 득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지금 나의 상태,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비록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은요, 쉽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고 장담하고 낙심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깨닫는 그런 육신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전능자의 형상을 가진, 창조주의 형상을 가진, 어마어마한 복을 가진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성취하실까? 어떻게 이루어가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성취될지,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어디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디서 많은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장을 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는 것이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는 비밀입니다. 그냥 무작정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믿으면서 사는 거냐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
만사를 움직이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사를 움직이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요셉이 언약 하나를 잡았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든 족속, 평생을 태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민족 안에서 살던 인생인데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요셉도 몰랐겠죠. 어떻게 하실지. 다른 민족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라는, 겉은 노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언약을 잡고 가냐? 그냥 현실에 두드려 맞냐?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아, 나는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는구나 하고 가는 것과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로 애굽 땅에 파송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민족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모든 민족이 모여드는 애굽 땅에 파송하셨구나. 이것을 느끼면은 다른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나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구나. 왜 하필 노예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갔냐 이겁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성취해가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준으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요셉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니 무슨 응답이 따라왔냐면요. 노예인데 정복하는 거예요. 노예인데 보디발을 다스리는 거예요. 노예인데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만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 붙잡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성취해 가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만물을 그 말씀 앞에 복종케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자꾸 뭐가 정복이 안 되고 다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복하려고 다스리려고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가서 내가 여기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일했으면 요셉은 응답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 동기가 보이니까. 주변 노예들이 요셉을 아주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 앞에 만물이 복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 말씀이 교회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장까지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복이라 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존재. 그래서 그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만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만으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닌 내 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내 것이 될 때 모든 것이 그때부터 풀려가는 것입니다.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라는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주일날 오게 만들까? 이 생각을 계속하고 이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면요. 그 흐름이 분명히 주일 강단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뉘앙스가, 눈빛들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맡겨놓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주인 아니고 성도가 적게 오면, 교속자가 많으면 나보다 더 힘든 게 주님일 것이다. 당신이 더 마음이 아프고 당신이 힘들 거니까 더 당신께 맡기고 당신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 제 영이 살아나고 그 흐름이 그대로 성도분들에게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는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은혜들을,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더라고요. 이것은 목회자가 누리는 응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응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가정에서도 내 자녀를 내 욕심, 내 동기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케어하고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시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자녀가 아무리 이러하고 저러하고 한다 할지라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녀에게 주셨던 언약, 내가 그거 붙잡고 있을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포로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부모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요셉이 어디를 가도 그 언약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사를 움직이시고 만물을 복종시키시면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요셉 혼자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부모가 만물을 복종케 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 죽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없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 그걸 가정에서도 누리고 또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도요. 그 현장에서도 경제 문제 있습니까? 그 경제 문제를 풀어내려고 또 내 수준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꾸역꾸역 그걸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그것조차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뿐만이 아닌 나의 몸 또한도, 나의 건강 또한도, 또한 사람과의 관계 또한도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만사를 움직이려고 발버둥치는 또 창세기 3장의 흐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내 안에 또 내가 하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모든 것 더하시는 것 포기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도, 경제를 통해서도, 나의 건강을 통해서도, 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실제 다 복종되는구나, 다 이루어지는구나, 다 성취해 가시는구나, 이것에 실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주신 축복의 모든 응답을 다 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수준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쉽게 판단하거나 장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요셉과 같이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점 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 진행되어질 교도소 전도 캠프를 통하여 정말로 교도소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